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쭉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부르셨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 누구며, 또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 중보하여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했는지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나바가 바로 그것이고, 디도와 디모데가 바로 그것이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 그 행함의 증거가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적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을 잘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대상은 누구고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유대교를 따라 믿었던 그들이 개종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 아침 기도회 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그 박해의 전리품으로 자기 앞에 희생당한 기독교인들의 옷을 갖다 놓았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는 정말 유대교를 믿기를 목숨을 다하였습니다. 아주 진정 있는 마음으로 이것 이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막 하면서 누군가를 막 죽이면서 좋아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뜻은 단순한 미닝,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죽이는 건가? 근데 죽이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도 않은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유를 아느냐? 네가 나를 박해하는 원인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접근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면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약속을 아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일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심을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함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9절, 주께서 그의 의를 사랑하시고 율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이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8절,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 것이 우리다라고, 그런 유일무이한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가 아니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는 유일무이한 선택이 유대인들 나에게 있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것이었고, 곧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유대인들아 들어라. 너희들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박해받고 있지. 그래서 힘들지.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박해당하고 왕따당하고 있잖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박해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받아서 믿음 흔들리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고 예수님 알고 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아유,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고 걱정하는 히브리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그것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 기억 있으시죠?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하여 찬양하며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막 흔들리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약속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명민하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기억하면 약속을 기억한 대로 행하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2절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 예수님 믿고 나서 힘들어? 흔들리지 마. 약속을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을 기억해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시잖아.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쭉 보면 5절부터는 계속 구약에 선포된 말씀들이 계속 인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면 질병을 치료하기가 편하답니다. 많은 의사분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모른 채로 막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고 방법을 찾잖아요. 그럼 문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원인을 다 알면 많은 문제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떠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는 또 주일날 우리 함께 같이 모일 것입니다. 서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누고 만나는 예배가 되길 위하여 오늘 내일 우리 성도들 함께 다 권면해서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옵시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원인이신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라고 하는 예배가 이번 주일날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알길 원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며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깊은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